자,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날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물속에 풍덩 빠졌대요. 근데 수영을 못 치니까 살려달라고 허우적허우적 그러면서 해프미를 외친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는데 그 옆에 때마침 수영 잘하는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구해봐, 빨리 구해봐.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있더래요. 빨리빨리 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구해봐 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거의 죽게쯤 되었을 때 허우적거릴 때 그때 가서 물에 붕덩 들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가 좀 더 빨리 끄집어냈으면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하지 않고 좀 수월하게 일이 이렇게 끝날 거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찍 그를 구했다면 그는 힘이 있어서 나를 붙잡고 늘어졌을 테고 내 목숨까지도 위험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힘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때로는 나의 계획, 나의 고집,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해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하려면 내가 가진 힘으로밖에는 못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이 일하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참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감리교회가 힘들다고도 얘기하고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도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이고 우리 생각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계획보다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 부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할 내용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 끝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가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역사를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건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8, 9절이에요. 이 바울이 얘기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선교 가운데 어렵든지 나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까지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이 힘들고 박해를 받았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 사역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먹을 거 잘 먹고 있고요. 잠자는 거 잘 잠자요. 그러나 지금도요, 어느 지구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하여 목숨 걸고 정말 돌 맞아가고 칼 맞아가며 복음 전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까지 얘기하네요. 이는 왜 그럴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역하지 말고, 헌신봉사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첫째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 오늘부터도 이루어져요. 아멘. 혹시 보셨습니까? 요 근래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지금도 이제 학교 측에서 멈추긴 했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지만 여하튼 기도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이에요? 대학이잖아요. 에즈베리 대학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감리교? 신학대학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협성도 일어나고 모건도 좀 일어나고 제 학교거든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도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오늘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이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기적과 불을 막 떨어뜨리면요. 오늘 기도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청장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전폭적으로 내 모든 걸 죽이면까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아멘. 제일로 좋아하세요. 혹시나 내 안에 혹시나 다른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나 나의 명예나 이런 것을 조금이나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요. 놀라운 하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다.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할까요?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복종해야 되죠. 원래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바쳐 때로는 모든 걸 희생하며 따라야 할 말, 그것이 왕의 어명,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로 하는 것들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로 떠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저주받았다.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을 꼭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그 모든 곳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또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또는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 가운데 우리가 깨지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은 하나같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자기 자신이 다 바스러졌어요. 모세는 어때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사람과 말도 못할 정도로 친구가 양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또한 야곱은 어때요? 자기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복강 강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고 한도 빼고도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 지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거 내려놓고 단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물 떠나 물고기는 살아도 저는 하나님 떠나서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장 1.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기인, 모사 뭐 등등등등등 다 제해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의 끝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만 받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모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한 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마 순종쟁이가 다 될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그래서 넘치는 고난에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면에 고난도 이렇게 했지만 위로도 그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할 때 고난이 올 때 슬퍼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 그만큼 지켜보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눈길을 향하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주님의 일하다가 욕먹고 바울처럼 돌 맞고 이런 것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라고 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단물 빼듯이 쭉쭉 뽑아먹어요. 그러다가 말년에는요 우리를 벌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 없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돌이킬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세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바울처럼 돌 맞진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해서 이 시대처럼 돌 맞고 치욕을 당하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선교했거든요. 그럴 때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께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요. 그래요.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것들이 뭐냐?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치욕받는 것, 상처받는 것. 자, 이제 봅시다. 복입니다. 옆 사람 복입니다. 앞뒤 사람 복입니다. 아멘. 그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담대하게 오히려 이제는 주님에서 욕을 안 먹으면 주님의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들은 이 시간에 지금 쉬고 있고 또 안에 회식하고 있고 하지만 평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화도 있고 욕도 먹고 해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욕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주님도 보시고 그거 진정 고난이라고 하지. 이거 내가 내 스스로 화를 내다가 그건 도로 하나님을 욕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사시다가 또 복음 증거하다가 그때 기억하세요. 혹시나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람들과 갈라져도요. 아, 상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아니 이미 나에게는 상금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믿음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욕먹는 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끊기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 9절에 3절에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세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인데, 첫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이슬람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이단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몸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상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뺏기는 것도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용서, 구속,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도 나를 나 자신 모르는 저 깊숙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 새 힘 받고 저 자유 함께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그때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장담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는 분들은 그 기도와 그의 수고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다 지금도 하나님 그 병 앞에 담고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번 하기 원하는데 찬송가 545장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박수하면서 이제 찬양을 할 터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지금도 태양과 달과 모든 운하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하늘의 역사, 부흥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꼭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선 첫째, 내 것을, 내 의지, 내 지혜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시고, 그럼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천장년은 성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모두 제공을 응답받아서 우리 천장년도 부흥되고 감리교도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눈으로 목도될 줄 믿습니다. 네.